지난 한 해 동안 제가 주로 성경을 본문을 한 권 정해서 그리고 순서대로 그 본문을 설교하는 방식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위해 어제 아침에 이제 주보 작업을 하는데 오늘 본문이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인 것을 보시고 교역자 한 분이 목사님 올해는 그러면 레위기 설교를 하시는군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근데 그 눈빛에는 그렇게 해도 되시겠어요? 라고 하는 조금 불안감이 역력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는 성경에서 가장 지루하고 또 어려운 책으로 악명 높은 그런 책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오늘 주보를 보고 설교 본문을 확인하신 분들 중에도 혹시 올 한 해 계속 레위기가 이어지는 것 아닌가 좀 불안한 마음 가지고 계셨다면 글쎄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레위기 설교는 오늘 딱 하루만 준비했습니다. 레위기 1장만 저희가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새해가 되면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한 해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다짐하죠. 저는 올해 저희 교회의 표어를 기본으로 돌아가자라고 좀 정해보았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자. 괜찮습니까? 예,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기본으로 돌아가자. 예, 기본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좀 저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갖고 싶은 마음인데요. 예, 무슨 일을 하든지 기본기에 충실하는 것이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모두들 이야기하죠. 벌써 시간이 꽤 지났는데요. 예, 2002년 월드컵 때 히딩크 감독님 신드롬이 아주 어마어마했습니다. 한 사람의 감독으로 인해서 한국 축구가 굉장히 크게 변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평가했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바뀌었을까? 그때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국 축구의 문제를 지적할 때 한국 축구는 열심히는 뛰는데 체력은 좋은데 기술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선진 축구의 기술이 부족하다. 근데 히딩크 감독님의 진단이 정반대였습니다. 인터뷰했던 게 기억나는데요. 한국 축구에 부족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체력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기술을 지금 뒷받침할 게 아니라 유럽 선수들, 남미 선수들하고 같이 뛸 수 있는 기본적인 체력이 제일 부족하기 때문에 기초 체력을 쌓는 것이 한국 축구의 시급한 문제다 지적했고, 그래서 기초 체력을 보강한 결과 또 기술도 붙고 여러 가지 팀워크도 좋아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화려한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것을 충실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만드는 데 중요하죠.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저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성도로서 돌아가야 할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본 중에 기본은 예배이기 때문에 오늘은 첫 번째 주제로 예배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라고 하는 주제를 생각할 때 제 머리에 가장 먼저 떠오른 본문은 레위기 1장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에 예배를 가르치는 본문 참 많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있고 시편에도 있고 참 예배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이 레위기야말로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해야 될지를 가장 구체적으로 또 리얼하게 가르쳐주는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더 이상 레위기의 방식대로 하나님께 동물을 제사로 드리지도 않고, 사실 유대인들조차도 오늘날은 더 이상 레위기의 방식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예배하라, 예배를 가르쳐 주신 그 매뉴얼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중요한 예배의 원리들,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 수 있는가, 또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또 예배와 복음은 어떻게 관계가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짧은 시간 안에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레위기가 어떻게 시작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자,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기의 시작,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이 책의 제일 첫 시작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보다 원문은 조금 더 이것이 분명합니다. 그 원문을 순서 그대로 옮겨보자면 그가 부르셨다 모세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부르셨다 모세를. 자, 예배의 원리를 가르치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그가 부르셨다죠. 이 말은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시작될 수 있는지 가능한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부르실 때 시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만 가능한 일이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기 전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의지대로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레위기 첫 부분을 읽었는데요. 레위기는 출애굽기와 연결되는 책이죠. 이 출애굽기와 레위기는 서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이 레위기 1장 1절이 왜 필요했는지 그 상황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눈을 조금만 앞으로 한 장 앞으로만 옮기셔서 우리 출애굽기 마지막 장 34절과 35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40장 34절과 35절. 이 내용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이죠. 성막, 회막이라고 하는 그 장소를 다 만든 다음에 일어난 상황인데요. 34절과 3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음이며.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나오죠. 그 장소를 회막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성막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다른 장소가 아니라 똑같은 장소입니다. 똑같은 장소인데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다. 그랬을 때는 그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만나다 회자를 써서 회막, tent of meeting이라고 불렀고, 그런데 이곳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거기에는 거룩할 성자를 써서 holy tent, 거룩한 천막이다, 성막이라고 불렀죠. 자, 회막이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하는 그 장소가 준비됐습니다. 그런데 그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모세에게 디렉션을 주셔서 이렇게 회막을 만들어라. 그 명령에 충실하게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회막이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거기 가서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누가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35절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하나님과 가까웠던 사람이라고 자부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했던 사람인데 모세조차도 하나님 앞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죄인이 감히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가 부르셨다, 모세를. 모세가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를 부르시고 들어와라 라고 초청해 주시는 것이죠.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장소를 준비했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러나 이것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죄인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실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성경의 하나님은 언제나 죄인들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이 두려워 나무 뒤에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가셔서 아담아 불러주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왜 네가 거기 있느냐? 왜 숨어 있느냐 부르셨죠. 아브라함이 먼 땅에서
이방신 우상을 만들며 살고 있을 때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이집트 왕자로서 참 존귀한 위치에 있다가 높은 지위에서 몰락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정말 밑바닥까지 허무한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또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막을 지어놓고 들어오지 못하는 모세를 또 한 번 부르셨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나를 만나기 위해 들어와라 라고 초대해주고 계시죠. 언제나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에만 가능하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역시도 누가 옆에서 부추겨서가 아니라 혹은 내가 한번 가봐야겠다 결심해서가 아니라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증거인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먼저 부르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가능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2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초청해 주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누구든지 나와라 라고 하나님께서 초대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마땅한 재물이 없다고 해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가지고 올 수 있는 것 어떤 것이든 다 제물로 가지고 오면 된다. 소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사람은 소를 가지고 오고, 양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사람은 양을 가지고 오고, 그것도 안 되고 정말 형편이 어려우면 비둘기를 가져오든지 곡식 가루를 가져오든지 형편에 맞게 뭐든지 가지고 오면 내가 그것을 기쁘게 받겠다. 누구든지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상관하지 말고 나에게 나와라 말씀하시죠. 이처럼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지만,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아무렇게나 나올 수는 없었습니다. 누구든지 올 수 있지만 아무렇게나 나올 수는 없었습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나와야 됐습니다. 그것을 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 중에 하나가 너희들이 나올 때 반드시 흠이 없는 재물을 가지고 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소가 됐든 양이 됐든 다른 짐승이 됐든 나에게 나올 때는 흠이 없는 것을 가지고 나와라 라는 것이죠. 이것을 요구하셨던 이유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으로 하여금 미리 준비하게 하시는, 미리 준비하도록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 흠없는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급하게 나와서는 안 되겠죠. 갑자기 시간 쫓기는 마음으로 아무거나 집에 있는 것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미리 그 집에서 이 제물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 이 소가 흠이 있는지 없는지, 다리가 저는지 아니면 온전한지 그것을 미리 살펴보고 점검하는 그러한 작업이 선행되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와라 라고 하는 명령은 준비하여 나를 만나라 라는 명령입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와라. 아무런 준비 없이 성급하게 오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미리 집에서부터 흠없는 것을 골라라 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이곳에 와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장소에 도착해서 11시가 딱 됐을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시간부터, 그 장소에서부터 우리의 예배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준비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좀 자신이 없으신가요? 좀 늦으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게 흠없는 제물입니까? 어떤 게 준비된 예배일까요?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준비할 것이 참 많이 있죠. 헌금을 미리 준비해서 오는 것도 좋은 예배 준비 방법이 될 것이고,
시간에 늦지 않게 또 시간에 좀 일찍 와서 우리의 마음을 차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것도 준비된 예배이겠죠. 그렇지만 저는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기에 기대하는 마음과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준비해야 하는데, 그런데 시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마음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원하는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준비된 마음, 흠없는 재물이죠. 흠없는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흠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흠없는 재물은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 하나님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주님, 저는 상하고 깨어진 삶이지만 주님, 제 마음은 참 부족한 것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 은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준비된 재물이고 준비된 예배죠. 자, 이렇게 준비된 예물을 가지고 오면 이 레위기의 상황에서 어떻게 그 사람들이 제사를 드렸는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지 그 과정을 잠깐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찾으셔서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자기가 집에서 가지고 온 그 제물에 그것을 가지고 온 사람이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한다는 것은 손을 얹어 놓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나와 그 제물을 동일시하는 것이죠. 나와 내가 가지고 온 이 제물을 같은 선상에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죄와 나에게 있는 허물을 이 제물에 지금 다 옮겨 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물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한 이후에는 이제 그 제물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이 이어지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작업을 누가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누가 도대체 이 모든 작업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인가? 자,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보시면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여기 보면 그가 하는 역할과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장의 아주 특징인데요. 그가 하는 역할과 제사장이 하는 역할. 자, 그가 하는 일은 뭡니까? 그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숫송아지 잡는다는 것은 숫송아지를 이제 죽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가 가져온 그 재물을 죽이는 일. 그것을 누가 합니까? 그가 합니다. 제사장은 무슨 일을 합니까? 피를 뿌리는 일을 합니다. 이 제물을 죽이다 보면 여러 가지 피가 흘리지 않겠습니까? 그 피를 모아서 제단에 뿌리는 일을 제사장이 합니다. 그 다음 작업도 마찬가지입니다. 6절과 7절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불에 태울 준비를 하는 것이죠. 여기도 그가 하는 역할과 제사장의 역할이 나눠져 있는데요. 자, 번제물을 죽이고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번제물에 각을 뜨는 일, 각을 뜬다는 것은 이제 조각 내서 태울 준비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일을 하는 사람은 모두 다 그가 하는 일입니다. 그가 하는 일. 제사장이 하는 일이 아니라 그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사를 드린다라고 했을 때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름은 제사 드리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서 다 했겠거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 레위기 1장에서 가르쳐 주시는 제사의 원리, 예배의 원리는 제사장의 역할보다 그가 하는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제물을 가지고 온 바로 그 당사자입니다. 번제물을 가지고 온 그 사람이 죽이고 자기의 손을 얹어서 죄를 전가하고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다 준비해 놓으면 제사장은 불 피운 곳에 그것을 태워놓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절차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제사장의 역할보다 이 예배자 자신의 참여, 그것이 훨씬 더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제물만 준비해가지고 와서 제사장에게 다 맡겨놓으면 제사장이 손질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가죽도 벗기고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준비한 그 당사자가 직접 손에 피를 묻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 시대처럼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사실이 참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네. 여러분, 이 살아있는 동물을 잡아보신 적 있으세요? 피를 보는 것을 싫어하시는 사람들이나 좀 비위가 약한 분들은 무척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온 사람이 직접 하라 명령하시는 겁니다. 네가 너의 손을 거기에 얹고 네 손으로 그 짐승을 잡고 네 손으로 가죽을 벗기고 네 손으로 조각을 내라.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셨던 것일까요? 자신이 안수한 제물을 직접 죽임으로써 원래는 죄의 결과로 너 자신이 죽어야 하는 상황인데 너의 모든 죄를 이 제물이 안고 너 대신 죽는다. 네가 직접 죽여라. 이것을 훈련시키시는 것이죠. 그 동물을 죽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너 자신을 죽여라. 그 동물을 깨끗하게 씻는 것처럼 너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씻어라. 그리고 그 동물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다 태워서 남김없이 바쳐서 드리는 것처럼 너 자신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태워서 향기로운 제물로 주님 앞에 드려라. 그러한 헌신의 삶을,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바치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직접 그 당사자에게 몸소 행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레위기 1장의 상황, 여기서 말하는 그 예배의 원리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있어서 어느 누구도 구경꾼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아무래도 이 레위기에서 드리는 제사와는 형식이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들이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나누고 있고 또 성가대가 찬양을 준비했고 찬양팀이 인도하고 또 우리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시고 기도자가 또 대표 기도를 하는 그 모든 과정을 일종의 대표자들이 전담해서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누구도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경꾼이 될 수 없습니다. 온 사람이 직접 그 모든 과정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찬양팀이 찬양할 때 함께 찬양하고 성가대의 찬양 가운데 역시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고 또 설교자의 말씀 가운데 역시 그 말씀,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그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그 말씀의 칼에 우리 자신의 마음을 도려내는, 우리 자신을 죽이는 그러한 과정이 이 예배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의 결과는 결국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죽이고 우리가 사랑했던 것을 죽이고 하나님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없애고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향기로운 제물로 올려드리는 것.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온전히 바치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예배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예배를 올 한 해 우리 주님 앞에 열심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구경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관람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상하고 통회한 준비된 마음으로 나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죽이고 나 자신을 완전히 드리는 그런 거룩한 산제사, 이러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생각할 부분은 우리가 왜 이런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죽여야 하고 나 자신을 씻어야 하고 나 자신을 바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가?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와 같은 일을 우리를 위해서 행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먼저 죽으시고 정결케 하시고 그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십자가에서 온전히 바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레위기 1장 말씀을 읽으면,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러한 제사 규정을 읽으면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해야 할 역할 그것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해야 할 역할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이러한 제사의 규정, 이러한 번제를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이러한 모든 과정이 진행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생각하셨고 어떠한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보셨을까? 이것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는 동안, 소를 잡고 양을 잡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면서 어떠한 마음, 무엇을 생각하고 계셨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흠없는 제물을 준비해서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그분께서 직접 가장 흠없는 제물을 준비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명령하고도 좀 비슷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신 동시에 하나님께서 뭘 하고 계셨습니까? 주님께 바칠 제물을 준비해 놓고 계셨죠. 흠없는 제물을 준비해서 나에게 바쳐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한 흠없는 제물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비 중의 신비는, 그리고 복음 중의 복음은 제사를 받으셔야 하는 분이 친히 제물이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절대자, 어떠한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 문화, 여러 가지 종교에 비슷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기가 의지하는, 또 자기가 믿는, 또 섬기는 그러한 신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자신의 정성을 표현하는 것, 많은 종교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러나 제사를 받으셔야 하는 분께서 직접 희생 제물이 되어주시는 일은 오직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말씀을 주시기 훨씬 이전부터,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위한 흠없는 제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나오는 것처럼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한편으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어린 양을 준비해 놓고 때를 기다리셨던 것이죠. 그리고 때가 찼을 때 독생자이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다 짊어 안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대신하여 그분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 앞에 화목의 제사를 드리셨던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다, 다 지고 가셨다, 우리를 위해 그분 자신이 남김없이 자신을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행하신 바로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일에 대해서 기쁨으로 반응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이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우리의 반응,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인 것이죠.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한 책에서 참 복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구절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가스펠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복음을 또 다른 말로 good news라고 합니다. 좋은 소식, good news라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good advice가 아니라 good news입니다. 이렇게 살면 좋습니다. 저렇게 살면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Do this or do that. 무엇을 해보라고 권면하는 advice가 아니라
복음은 good news입니다. 뉴스는 뭡니까? 일어난 일을 알려주는 것이 뉴스입니다. good news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저렇게 해보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당신을 위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우리에게 주신 좋은 소식, 일어난 사실의 선포인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사실,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아낌없이 희생 제물로 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자신의 전부를 바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놀라운 은혜, 놀라운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저와 여러분을 위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붙잡는 것이 믿음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여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남김없이 예수 그리스도께 다 전가하고 주님께서 그 모든 일을, 구원을 이루셨던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리고 이 복된 사실에 반응하여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그 하나님을 우리의 힘으로 삼고 우리의 생명으로 삼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 참된 제사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동안에 우리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살아있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고,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저희가 성찬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할 텐데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레위기의 말씀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고 자신의 모든 피를 흘려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유가 피, 이 시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던져버리는, 그래서 깨끗함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복된 믿음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